시편 1편 1절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잠시 1절 말씀에 있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사악한 조언들, 사악한 충고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조언이라는 결국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런 꾀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조언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사단의 조언을 따르자마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합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말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그런 사악한 조언에 따르지 않는 것이 이 세상 풍조들, 이 세상의 조언들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세대를 세상의 풍조들, 사단의 그런 꼬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편 1절을 또 보게 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즉, 이 사악한 조언, 악한 꾀를 따르게 되면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죄인의 길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뱀의 꼬임에 빠지자마자 그가 선택한 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죠. 즉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좀 우리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하면 역모를 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역모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사단의 꼬임에 사악한 조언을 듣자 결국 보게 되는 거죠. 사단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을 먼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큰 반역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고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각자
흩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 말씀에 역행해서 사람들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거부해서 자신이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에 가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야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헛된 욕망과 잘못된 그런 욕심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버리셨는데 그 심판의 흩어짐이 창세기 1장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한 게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측면에서는 심판으로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셨지만 그 심판의 방편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악한 꾀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그렇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있죠. 당연히 있죠.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 내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그래도 똑바로 걷지 못하죠. 지나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내가 원하는 길에서 이탈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발 앞에 빛이 있다면 그리고 내 가는 목적지를 비춰주고 있다면 당연히 곁길로 나아가지 않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이 되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는 다다를 수가 없어서 곁길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의자인데 이런 일반 의자가 아니고 보호자를 얘기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결국 앉아서 다스리는 왕좌를 통치권을 얘기하거든요. 즉 사단의 조언을 따르고 그래서 그 행동을 내가 결단하게 되면 그 마지막에 가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옳은 대로 행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인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게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곰곰이 다 따져보면 옳은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옳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옳은 대로만 결정한다면 분란이 나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냐면 전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게 각자마다 다르고 자기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결정하는 건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의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악함이라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왕좌를 탈취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지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 나무 열매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걸 안 따먹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자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 왕자를 아담과 하와가 탈취하는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결정권에 반대해서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선이고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는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미 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선악과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미 선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선악과라는 게 어떤 나무 열매를 통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게 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단의 꿈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고 내가 결정하는 게 내 기준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이미 3장 15절에 약속해 주세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누가 원수가 돼야 돼요? 하와가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장 15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뭐예요? 뱀이요. 범죄를 하와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심판을 내린다면 하나님과 하와가 원수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내가 하와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즉 뱀이 하와를 꼬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뱀과 하와를 떨어뜨려 버리시겠다고요. 그리고 어떡하세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잖아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흘러가게 될 것임을 이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에 바벨탑을 쌓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늘 꼭대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구원을 성취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결행하십니다. 이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여전히 심판 가운데 구원이 베풀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기록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자를 탈취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가 뭐냐면 자존심을 짓밟힐 때예요.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를 다스리면 그나마 나은데 나보다 정말 못났고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다스리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너보단 낫지. 내가 지금 가진 게 이 모양이라서 그렇지 내가 너보다 못한 줄 알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인간의 본연의 마음에 깔린 건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게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즉 자기의 통치권을 놓을 생각이 인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만한 세상을 갖고 싶은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시편 1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법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 제가 율법 전서를 갖다 드릴게요. 법 안 좋잖아요. 그죠? 법이 재미있을까요? 판사들 법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판사들이 법이 재밌을까요? 재밌어서 할까요? 아니에요.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법이 재밌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 율법이 즐겁다는 말이 법전이 즐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음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이 정확하게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라. 이 토라가 뭐냐 하면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율법도 토라지만 넓게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에요. 이 5권의 책을 토라라 그래요.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즉 이 모세오경이 즐겁다는 거예요. 뭐가 즐거울까요? 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범죄하고 마땅히 죽어서 멸망당할 하나님이 심판으로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그 심판을 유보시키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 구원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토라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모세오경이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의 나라 역사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지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내용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감흥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동일하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있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정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그 약하고 악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붙잡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저는 예배할 때마다 기적을 봐요. 어떤 기적을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재미없는 데는 가라 그래도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거면 정말 신기해요. 꾸벅꾸벅 졸면서 하품을 하면서도 나오시거든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뺀질뺀질하고 말 지지리도 안 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내 예배 시간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매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결국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고, 그 지지리 못난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쟁취하려는 그 사기꾼 같은 그런 나와 같은 모습이 동일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토라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도 제가 번역은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냐면 눈 딱 감고 이렇게 막, 이게 묵상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보통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막 흥얼흥얼 거리시죠. 여러분 노래가 18번이 있다면 그걸 막 흥얼거리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고 제잘제잘 거리는 거,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즉 여호와의 토라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흥에 겨워 있는 거예요. 막 즐거워서 막 입에서 막 조절조절 거리면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너를 불렀고, 그 지지리 못난 야곱을 끝까지 끌고 갔던 것처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갈 것이고, 내가 요셉을 사용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온 땅에 보여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기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가 즐겁고 그 토라가 밤낮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나요? 정말 이 토라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 즐겁고 기대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기대가 돼서 나오셨나요? 이제는 매 주일마다, 아니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야기로 가득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나와 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너도 나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복음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전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나 아니면 복 못 받아. 그런 자신감은 있으셔야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결국 악인의 길을 쫓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즐거운데 다른 꼬임에 넘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해 보시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 아닌데 근데 나는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뻐 보이는 거고. 그러면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봐도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그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이 훨씬 더 귀한 것 같은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대요. 왜요?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그 인자심이 어떤 인자심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즉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라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성경책은 창세기 3장에서 끝.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언약에 성실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유보시키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그 후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날마다 연약해서 아니면 우리가 악해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즐거운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로 오늘 들려지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한 이야기로 읽고 듣고 계십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다면 매일 시간 나오는 예배 시간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토라가 즐겁고, 그리고 흥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전혀 지루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신가를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